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기적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한 시기가 이제 60년대부터 한 80년 후반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더 뜨겁게 폭발한 게 이제 7, 80년대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부흥회를 그 당시에 많이 갔어요. 요즘에는 뭐 부흥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도 이렇게 원하는 목사님 설교 이렇게 자유롭게 듣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오프라인 아니면은 사실 그런 부흥사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흥회 하면은 뭐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막 옆에다가 막 자리 놓고 강대상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자리 막 보조 의자 놓고 그럴 정도로 아주 칵칵 들어쳤는데 저도 이제 그럴 때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부흥회 많이 가고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목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은 뭐 이제 K-팝 가수들 이렇게 흉내내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은 원래 재밌잖아요, 웃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고 거의 뭐 코미디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에 밤에 부흥회 하는데 혼자서 프레쉬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 가서 혼자 듣고 이렇게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말로 집에서 서원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흉내내고 뭐 그러니까 그 목사님 흉내내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시죠. 저희 부모님들은 뭐 자녀 중에서 꼭 목회자를 하나 이렇게 좀 하나님께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또 제가 한다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그 세운교회가 이제 방배역 근처에 성민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제가 말씀하는 아직도 기억나요.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하셨어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직도 그게 있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양력 이런 거 거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립자 목사님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실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고, 근데 이제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간 육적인 의미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바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특히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생업을 그냥 찾아서 간 제자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고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또 한 번 이제 가르치시죠. 아마 그 가르침은 살아생전의 가르침과는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느끼는 체감과 감동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사실 변화가 안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됐어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또 자기도 십자가 예수님 거기
연루돼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베드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변화가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죠. 다 순결하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체험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들을 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함께 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가르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나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바치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게 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라는 말이 이 단어를 그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바실레이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는 게 나라인데 이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는 이제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때도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이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마음이 죽고 나의 죄악된 죄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하냐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거, 실현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게 민족 복음화죠. 그리고 종말의 세 번째 차원은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 거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무엇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가, 무엇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 방법적인 거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실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주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가 복음 전도로 실현이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오늘 선교 명령을 했잖아요. 그거를 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피해주는 이런 육체적인 그런 메시아를 자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죠.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차원의 영적인 차원까지의 보다 폭넓은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해 줘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한 번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막 힘이 생겼으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또 육적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간증을 드렸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잘 못 들었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부목사를 가려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서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여러분들도 이제 승진하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 낳으니까 또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절실하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그걸 놓고서 기도를 이제 막 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에게 이제 다가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 또 아주 목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계시죠. 그게 특별 계시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할 때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너 큰 교회 가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창피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제가 추구한 거는 세상적인 거, 똑같은 거 추구한 거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그냥 부끄럽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너는 가서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막 회개하면서 막 진짜 막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막 뭐 별로 안 한 것 같았는데, 막 나중에 보니까 막 한 6시간 지났더라고요. 막 그런 역사가 있어요. 휴대폰도 그때 뭐 저희 집사람이 전화했다는데 휴대폰 전원이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옛날 휴대폰은요, 2G폰은 3박 4일 충전 안 해도 수련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요즘 거야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몇 박 며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다 그냥 전원이 오프되고. 근데 그런 체험을 제가 하면서, 그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엔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부활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완성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죽고 끝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복음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신학 공부 막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신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무슨 철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시면 좋아요. 하면 할수록 좋죠. 가능하니.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때 잘 보면 사도행전 2장 그 42절인가에 보면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도했는데 제자들이 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도했겠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주님의 입술이 돼야 돼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주님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문에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락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그것도 우리가 이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교단마다 목사님들마다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 차이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너 성령 세례 안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근데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 증표가 뭐냐면 방언을 해야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다 성령 세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은요 은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가운데 그때도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안 받은 그 성령이 아니라 그 방언 받은 사람하고 방언 안 받은 사람이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 때문이에요. 방언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지난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남성도 수련회 갔었거든요. 기도원에. 그래서 기도원을 막 하니까 거기는 이제 방언 막 요즘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돼요. 거기는 방언 소리가 막 많이 들려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같이 방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방언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3마디 4마디 하는 게 방언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고 그게 뭐 있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열등한 거 절대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저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지 그게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는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된 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방언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 다 받지 않았냐 그때. 근데 그 방언하고요 은사 방언하고 다른 방언이에요. 성경의 방언 종류가 2가지가 나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저기 중국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그 중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랑 연결되면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돼요. 언어가 흩어졌다가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연결되는 거고.
거고요. 지금은 그런 방언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방언이죠. 근데 그거는 은사로서의 방언.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류해야 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대락방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믿게 된 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세요. 내주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3단계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오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기도원 저희 우리 교우들하고 1박 2일 갔다 오니까 다 간증하시더라고. 성령 충만해진 것 같다. 아니 진짜 그래요. 갔다 오면 그런 그때 몰입해서 우리가 뭐 언제 그렇게 막 뭐 그냥 스트레이트로 5시간씩 그냥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냐. 철야하니까 찬양 인도만 1시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시고 설교 2시간 하시더라고요. 기도 인도 2시간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 하시는데 세 분 목사님이 하시는데 힘드시겠죠. 찬양 인도 그냥 쉬지도 한 번도 그냥 안 하고 1시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2시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 인도를 2시간을 그냥 쉬지 않고 하니까요. 화장실은 알아서 갔다 오는 거고 안 갔다 오신 분 5시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뭔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이 침체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성령 충만해지고 자꾸 안 나오고 그냥 멀리 가면은 성령이 침체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충만할 때 역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실현해야 지금 여기서부터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 8절에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는 더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온 그 땅끝까지 점점 유대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다 이스라엘 지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점점. 이게 이제 육아에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져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기가 리을자가 자기기잖아요. 한문으로 그 나에서 또 수신제국 평천함 가정이면. 나부터 내 마음부터 내 몸부터 깨끗하게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고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개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오늘 매일 만나는 내 가족, 내 직장의 동료들,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 대하듯이 잘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그 마음으로 남의 자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하죠? 공경하죠? 그 마음으로 어르신들 공경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어르신들까지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도도 하는 겁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해야지 나중에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를 완전히 다 하고 그러면 나중에 저기를 해야 된다. 세계선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은 하지만 세계선교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이 멈췄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것이 전남 신안군의 증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노성우 교수님 거기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증도에 가면 복음화율이 90%고요. 거기가 이제 유명해진 게 임병진 목사님의 천국의 섬이라는 천국의 섬이에요. 거기는 뭐 주일날 다 교회 가고 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제 문중병 전도사님이라는 그 여전도사님 한 명의 헌신이 그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변화시켰어요. 한 여인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힘이 그 여인 혼자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가 다 그렇게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분은 뭐 이제 막 진짜 불행했잖아요. 개인사가 결혼하자마자 막 소방 맞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 부인으로 온 사람한테 붙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게 된 다음에 나중에 그 처음에 다 돌아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이 9켤레씩 떨어졌다니까. 그렇게 그냥 돌아다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김준곤 목사님들, 거기 영향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들. 저도 제가 옛날에 상담학 대학원 할 때 그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정태기 목사님한테. 또 그분 통해서 이성복 목사님, 신복인 목사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을 죽여라. 그래서 공산당이 새끼를 많이 깠죠. 복음에 그냥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30여 명의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했어요. 이분 통해서. 그래서 죽였어요. 그때 공산당이. 그래서 순교를 했죠. 그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이제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분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무 심었을 때 거기가 숲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문중경 전도사와 같이 이 시대에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